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내 열심과 능력과 내 지성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풀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모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경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이 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그 재앙의 망대가, 현장의 재앙의 망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재앙의 망대가 아닌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새벽을 깨워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사택이 옆에 붙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게을러져 가지고 5시 10분 막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이번에 새벽을 깨워라 말씀 붙잡고 4시 반부터 이제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눈을 뜨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눈을 뜹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구세군을 만든 그 창립자는 늘 새벽 예배를 지속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지속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하고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매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구세군이라는 시스템이 뻗어가서 구세군의 망대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망대를 넘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듣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지난주에 한 군데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갑자기 그 현장에 이제 누가 오시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참 이쁘게 생기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인상이 아니었고, 원래는 복음 받기 전에는 정말 얼굴이 날카로워가지고 저희 사모가 내가 이 얼굴이었으면 결혼 안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늘 내게 준 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 속에 잡혀 있으니까 인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가면 교회 나오는 애들이 저 오빠 때문에 교회 다니기 무섭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서 어느 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저를 구원하신 것을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은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그 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에서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는 이 응답이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은혜의 이정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나누고 또 다른 현장 가는데 90도로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영혼을 안고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이정표로 정말로 내 인생의 중직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이정표를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일으키는 찬양팀의 응답을 받고, 청년들이 묵상운동이 주역이 돼서 그 묵상 속에서 이삭이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실제 샘의 근원을 받아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게 없어서 무너지고 저게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렘넌트다, 이것이 우리 후대 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이정표를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미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포로 생활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린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무엇을 도우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얻어 걸리지 않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정말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시편 23편 1절과 같은 응답이 따라옵니다. 뭘 가져서 뭘 잃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뭔가를 못 이뤄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 상태가 먼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시니까 자꾸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것,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게 하시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지역을 살기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권장로님에게 그 약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황태성 집사님 암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고쳐가시고, 또 홍제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재앙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재앙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더 많이 배려했고, 내가 더 많이 참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모든 게 짜증이에요. 모든 게 서럽고 모든 게 상처예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에서 찾아온 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 재앙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게 네피림의 문화예요. 네피림은요, 사람을 중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서 영적으로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분열을 시켜요.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없어서 그렇고, 계속 영적 상태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재작년에 이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이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 물었더니, 아,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번에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았는데, 이번에는 얘가 술을 먹고 그 싱싱이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를 탄 거예요. 술을 먹고 그걸 타가지고 넘어갔고, 여기가 이제
다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얘가 또 술을 진탕 먹고 그 킥보드를 타고 냅다 달리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날라가지고 얼굴을 갖다 박은 거예요. 그 이빨 5개가 다 부서지고 턱 부셔지고 견갑골 박살나고 그 완전히 애가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5개를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잇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임플란트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애가 있다고. 작년 11월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이 30 넘어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서 얼마나 죽어가고 있을까. 나 또한도 그랬는데. 그 돌아오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술에 중독이 되고 흑암 문화에 중독이 돼서 영적으로 분열돼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복음 누리면 돼. 언제까지 나 하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재앙 만난 저 청년들을 살리는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저 처참한 현장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각자만의 바벨탑을 세워서 누구는 상처의 바벨탑을, 누구는 경제의 바벨탑을, 누구는 지식의 바벨탑을, 누구는 자녀의 바벨탑을 계속 세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거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혹이나 잘못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늘 불안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그 재앙 만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는요, 전자담배 속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흡입하면 그냥 몸이 경직되고 굳어가지고 그 켄싱턴 거리에 나오는,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시아 곳곳에 뻗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청년들이 그거 한번 딱 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길거리에 드러누워 앉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이거 하면 마음 편안해져, 이거 하면 정신 맑아져, 그런 걸로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의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만들어서 어느 날 재앙 만나 어느 날 목숨을 끊도록 이 재앙이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끝낼 수 없는데, 반복되는 그 재앙을 지켜만 보면서 한숨밖에 쉴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해서 재앙 만나도록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정 가문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한 질고를 가져다주는 우리 후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재앙의 망대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내 피림 문화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 청년처럼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자전거 탄다고 얼굴부터 떨어져서 저도 이빨 나가고 얼굴 갈리고, 그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언제 정신을 차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또 재앙이 오더라고요.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못 가져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흑암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각자만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모든 재앙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나의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후대의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현장의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앞에 재앙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중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더 이상 나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상처 붙들고 살 존재 아닙니다. 그거 지나갔다. 그거 지나간 거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를 곱씹고 곱씹어서 나 자신을 상처 주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생,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화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계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세계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요, 우리는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새벽 300%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성을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성을 붙드실 것이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뭐가 되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에 모세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됐던 그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니까요, 그 말발굽 소리, 마차 소리만 듣는데 뭐가 올라오냐? 예전에 노예됐던 그 각인 뿌리 체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맞았던 거, 욕먹었던 거, 판단당했던 게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와서?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하고 그 모세 목사님을 막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거에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그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민족에게 역사하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모세 한 사람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니까요,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 가정, 가문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모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0%의 응답을 무엇으로 누리시냐면요, 복음 각인 300%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300%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그냥 튀어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을 각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한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말씀 포럼 팀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을 각인하고 또 쓰면서 각인하고 포럼하면서 각인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에게 찾아온 재앙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가지고 찾아온 문제잖아요. 오늘 예배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린, 내 마음에 부딪힌 그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팀 모여가지고 포럼하면서 각인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포럼팀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장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교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포럼팀에 이제 카톡방을 이제 개설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포스트잇에서 적은 거 가지고 그것을 그냥 글자화 시켜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월요일은 팀장님이, 화요일은 부팀장님이, 수요일은 팀원이, 목요일은 또 팀원이, 금요일은 또 팀장님이.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떠나지 않을 만큼 내 속에 새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어려움 속으로 가냐면요, 내 안에 그 상처가 각인돼 가지고, 그 상처가 각인돼 가지고 그 상처에서 또 다른 상처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상처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상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각인이 되면 그 복음이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 각인이 300%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서요, 나의 현장을 300%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 노터치 세차장에 가가지고 세차를 이제 했는데요, 세차를 하고 딱 나왔는데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 차를 닦아주시더라고요. 물기를. 그리고 물기 닦는 수건 저쪽에 있어요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제 안 닦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닦는데도 반대쪽에서 계속 물기를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길 와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노터치 세차장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거기는 사장님이 더 친절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그와 같이 300%의 응답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 계속 우리 성도분들이 적으신 포스트잇을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현장은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나의 현장은 성도 300%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쓰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안에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황대성 지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손승혜 지사님께서 2026년 정말로 결단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사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복음이 후대에게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 낸 것을 가지고 계속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성도를 두고 기도를 쉬지 않는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300%의 응답을 받아서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을 할 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행하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업을 300%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미애가 약국에서 일하잖아요. 가장 제 나이도 어리고 막내인데 이 현장에서 진짜 내가 300%의 응답을 받겠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 미애 청년이 약국에 없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안할 정도로 오늘 미애 쉬지?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 혼자 평안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게 실제 나의 업에 그대로 적용돼서 하는 업이 살아났습니다.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업을 하나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욕 안 먹을 정도로 월급 받는 정도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현장을 뒤집을 만큼 300%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욱이도 이번에 전주 지점으로 새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야 진짜 복의 근원이 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퇴근 5분 남았네, 3분 남았네, 6시 됐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담임 목사 동기들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교역자가 있는데 이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퇴근을 안 했는데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왜 저러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워라벨을 누리는 겁니다. 부교역자도 워라벨이 있었냐고.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그거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흐름이요, 다 내 시간, 내 여가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급여는 다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복지는 좋아야 돼. 완전히 내 피림 문화에 잡혀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 여가 시간 조금 내려놔도, 조금만 배려해도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이 300%의 응답이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산업이, 학업이,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의 칼이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또 처음에도 그 일을 행하니가 나였고 나중에도 남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나중에도 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여호와가 아닌 존재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냐? 두려워서 자꾸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으니까요, 근본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전도 현장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두려워서구나. 재앙 만날까 봐 두려워서 자꾸 빌고 또 빌고 또 비는구나.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현실은 바벨론 포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는 그것 할 수 없으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놀랄까 봐, 또 염려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니라요,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갈급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21절에서 24절에 정말로 너희가 신이라면,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가 맞다면,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예언을 해봐라. 정말로 너희가 신이라면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해봐라. 정말로 네가 신이라면 재앙을 내려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우상은 허망이요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 허망한 가증스러운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황제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 황제가 와서 무엇을 하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북방에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고레스를 말하지만 그 북방에서 일어난 한 사람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레스는 그 시대에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내게 임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고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제 회복이 돼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모든 현장을 300%의 응답으로 살려내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